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이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고 또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소망이나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에서 멀고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던 15장 40절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종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임종을 바라보는 그 거리는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 것이고 또 희미한 것이고 또 볼등말등한 것이고 또 1년에 한 번 부활절 고난주간에 잠깐 생각나는 십자가이다라면 우리는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놓치고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약하고 희미하며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쉬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멀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14장에는 한 사람도 거론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다투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만큼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고 올라가시는 것에 관해서 제자들은 초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제자들은 하나도 참석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십자가에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거리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 십자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나오지 않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멀리서 바라봤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를 집행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고 이 십자가를 집행하도록 뇌물을 쓰고 발악을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고 이 본문에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찔러서 예수님이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갈대를 가지고 치고, 그 갈대를 그 손에 들려서 조롱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거의 죽어 숨이 정말로 끊어지기 직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너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 수 있는지, 우리도 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과 내용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자각이, 우리의 고백이, 헌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성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 와 있느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면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왕이기 때문이냐? 예수님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그리고 가장 강력했었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예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불행이고 심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세상에 이런 어둠과 고통과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선하신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또 이 세상의 장래와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암흑인 거죠. 칠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가운데 나타났었던 기상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가 태양이 그 빛이 잃게 되어졌을 때 그 빛이 잃게 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것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왕되심. 여러분, 왕되심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왕이 아니시면, 예수의 통치가 없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심판인 것이고 종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미 심판을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었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의 왕되심과 그 왕되심 아래서 내가 그를 섬기는 자이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셔야 돼요. 그에게 정권이 있으셔야 돼요.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내게 어떤 만족도 없고 어떤 행복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든지 또 저녁에 침상에 눕는 그 순간에 그 하루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예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과 상관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리되어져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8절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자, 2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죄패가 붙어있는지 보시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또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었던 성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던 시. 이 다윗은 구약의 왕의 상징이에요. 그 왕의 상징이었었던 다윗의 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을 받은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약의 왕인 다윗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고 시편을 통하여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상과 역사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왕이었던 다윗 왕, 그 왕과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다 같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도다. 이건 왕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느냐면요,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늘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집행했었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세상에는 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그 왕들은 분주합니다. 최고의 결단을 내리고 최고의 선택들을 내리고 이 전염병을 막고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염병은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참 왕이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왕이시며 그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져야 할 것은,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왕들을 구하여 그 왕들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왕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 강력한 그런 전쟁과 어떤 지경을 넓히고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원하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왕들은 세금을 거둘 것이요 너희 아이들을 군역으로 또 여러 가지 나라에 필요한 노역으로 끌어갈 것이고 종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부릴 것이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왕이 우리를 부리고 세금을 걷고 또 우리를 착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노역을 주실 왕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 힘든데 마스크 쓰면서까지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런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왕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시더냐? 그런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냐? 그런 왕이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충분히 그들을 해할 수 있고 그들을 제할 수 있고 12영을 취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그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치료의 대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행하실 수 있는 왕,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 불가해 절대적이고 유일한 왕이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또 혹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를 두고서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얼마나 민족주의자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민중의 편에 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행하고 있는 이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 또 예수님을 앞에 세웁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외칩니다. 바라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 필요 없다. 예수 쓸데없다. 예수 십자가에나 못 박아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입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바라바를 줄까? 예수를 줄까? 신앙이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요구들과 욕망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구합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상황에도 아무리 손해가 되어지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는 내 왕이시고 내 생명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난 다른 이와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이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군중을 돈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 사져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물욕과 이 세상의 탐욕으로 이미 신앙은 귀찮고 포기하기 쉽고 언제든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상관없이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사람들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은 다 무시하고 유대인의 왕, 내 왕 대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던져버리고 편하고 좋고 쉽고 즐거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바가 좋으세요?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러분은 믿는다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안는다라면, 그분이 여전히 나의 왕 되심으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다라면, 그러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얼마나 우리가 이 뇌물을 받고 물질적인 욕망과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서 예수를 버리니까 헌신짝자로.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예수는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는 항상 주변은 언제든지 정리할 때 제일 처음으로, 제일 빨리, 제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줬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의 그 채찍을 많은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봅니다. 채찍의 끝에 철핀이 다 달려 있어갖고 그 철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살들이 뜯겨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종교주의예요. 철저하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구원을 믿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홀로 그것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침이 있었고 피곤이 있었고, 그 연약한 육신, 이미 로마의 그 형장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 뜯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쇠약해진 예수님의 몸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이 짊어져야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죠. 나누어 짊어져야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것이 바울을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가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받음을 기뻐하게 하고, 그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냐고, 내가 고난 중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역동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왕대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힘있게 짊어지면, 자원하여 짊어지면, 기쁨으로 짊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 가운데 내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 그를 통해서 십자가 나머지 그 길을 가게 할 때, 구레네 시몬을 병사들이 끌고 올 때 그 끌고 오는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이 길은 억지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흥분되는 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도 마땅할 우리를,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었던 시편 한번 다 같이 22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편 좀 전에 읽었었던 다윗의 시의 일부예요. 6절과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817페이지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는 취급을 받아야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건 은혜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요, 그 위대한 역사에 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큰 전투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라는 영광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건 속에는
희생이 있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에 어찌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에 희생되어질 수 있고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왕의 길에,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힘들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고, 여러분 그 일들이 억지로 같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왕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안에 그 영광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준의 고향되어진 소망과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의 고난까지도 마침내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교회를 맡기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시고 내게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나를 하나님의 왕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할렐루야. 우리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가 영상할 수 있어요? 왕의 즉위식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왕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의 측근들을 그 옆에 앉히는. 사실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구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어요.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앉게 될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함께 마시면 앉게 될 것이다. 고난의 잔이었어요.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고난의 왕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고, 그러나 그 고난의 왕은 섬김의 왕이며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자리인데, 이 자리,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는 자리지만 앉게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는 누가 옆에 좌편에 우편에 있습니까? 강도들이더라.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죽이지 아니하면 안 돼. 흉악한 강도들로 표본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십자가형의 예수님이 그 중심에 가장 흉악한 자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자로, 저러한 자들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리라 엠번방 사건과 같이 신상 공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욕을 하고 있습니까? 신상을 공개하고 다시는 제기되지 못하게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지금 그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이 지금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다. 여러분 이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나눔, 세상은 비하시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하신 일이에요. 왕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왕 대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일하신 왕 대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그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카메라나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그런 데서 모여서 사람들이 부비부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로 예배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왕께 드리는 예배예요. 유일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시,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절대적인 왕이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PC방 가서 부비부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언사들이, 얼마나 세상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가 온 세상의 왕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생명이 그로 말미암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요. 똑같은 행위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런 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내 자신도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 나는 스스로의 생각들, 스스로의 그런 어떤 자책들과 괜히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워지셨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진정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친히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감당치 못한 그 시험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는 없으십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왕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우리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아직도 멀리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에서 멀리 계십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묵상은요, 십자가 묵상입니다. 묵상집을 나눠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거리가 멀리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의 역전과 전환과,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